네, 오늘은 보통 사람들은 어떤 반전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게 너무 옛날 영화긴 한데 요즘에도 그 프로그램도 있고 프로그램 제목도 있는데 영화 제목이 식스센스라고 해서 식스센스급 반전이다 뭐 이런 말들을 씁니다. 이 영화가 1999년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영화 나왔을 때 여기 태어나지 않았던 분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영화의 결말을 알면 이 영화를 볼 필요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반전이 있어서 식스센스급 반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께서 거의 식스센스급 반전의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목사님의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이 초등학생 자녀인데 이 초등학교에서 뭐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가장 닮고 싶은 사람 아니면 나는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거를 적고 누구처럼 되고 싶다를 적고 그 이유를 세 가지 적는 거였다고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자녀가 누구처럼 되고 싶다고 했을까요? 나는 아빠처럼 되고 싶다. 이랬대요. 아빠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저는 꼭 아빠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아빠처럼 되고 싶은 이유 세 가지를 보고 가족들이 다 너무 깔깔 웃었다고 합니다.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아빠는 학교를 안 간다. 네, 아빠처럼 되고 싶은 이유, 아빠는 학교를 안 간다. 두 번째, 아빠는 핸드폰을 마음대로 쓴다. 세 번째, 아빠는 TV를 마음대로 본다. 이, 이 이유 때문에 아빠처럼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 약간 저는 이런 반전이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먼저 민수기 21장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있었어요. 출애굽을 해서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땅이에요. 그러던 중 1절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곧 아라스의 아라스의 왕이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으로 거의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몇 명을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기까지 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여기서 서원했다는 이 말은 기도했다라는 표현으로 그냥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위험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나요? 대체적으로 이런 위험이 닥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을 했어요. 원망을 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나을 뻔했지 우리를 왜 여기로 데리고 나왔냐라고 하며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민수기 21장에서 이런 위험이 닥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일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면 이 백성들을 진멸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멸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헤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전쟁을 왜 하나요? 약탈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저 나라를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진멸하겠습니다. 진멸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3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네,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대요. 여러분 성경책 보면요, 호르마하고 작은 숫자가 적혀 있죠. 그리고 뭐 오른쪽이나 왼쪽 성경책을 보시면은 그 숫자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는 숫자가 호르마 있고 거기에 호르마라는 뜻이 아마 성경책을 찾으면 있을 거예요. 보통 뭐라고 써 있냐면요, 완전히 멸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완전히 멸함. 호르마는요, 완전히 멸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그냥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완전한 승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이 끝나자마자, 이런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자마자 바로 반전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4절에 보면 이제 다음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네, 바로 올라가면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민수기 20장을 보면 에돔이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이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에돔 때문에 어쨌든 상황이 조금 복잡해졌어요.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바로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북진을 하면 되는데 북진을 할 수 없어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동쪽으로 가는 굉장히 조금 이상한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데 몇 달을 걸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아까 4절을 보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고 하냐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왜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더 가까운 길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이 단어는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마음이 안 달랐다는 뜻이 돼요. 마음이 안 달랐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진 거예요. 아니 바로 앞인데.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맨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바로 목전 앞에 있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바로 앞에서 지금 승리를 맛봤잖아요. 그것도 그냥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맛봤잖아요. 어쩌면 자신감에 차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에돔 그까짓 거 싸우면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길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자신감이, 그 은혜가 오히려 불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불만이 생겼고 길에 대한 불만은 지도자에 대한 판단에 의한 불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이 불평이 도를 넘습니다. 5절을 보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지금 불만이 뭐 때문이었나요? 길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평은 뭘 하고 있나요? 지금 그리고 누구에게 불평을 하고 있나요? 아까 지금 봤던 5절에서는요, 21장 5절에서 누구에게 불평했다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했다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원망했는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고 하고 있을까요? 새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도 없는 이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40년이에요. 40년. 민수기 33장을 보면 아론이 죽은 그 해가 나오는데, 아론이 죽었을 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1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1장을 읽었는데 20장에 아론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1장의 이 사건은 애굽에서 나온 지 40여 년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4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뭘 불평하고 있는 건가요? 인생 전체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40여 년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들은 2세대란 말이죠. 부모를 원망할 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부모님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나를 상황을 만드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뭘 불평하고 있나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이 하찮은 음식이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뭔지 아시나요? 만나입니다.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받았을 때, 광야에 들어가서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주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나를 아침마다 보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자 민수기 11장쯤 오니까 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밑에서 맨 밑에 줄 보면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조금씩 이제 이 맛에 대해서, 이 만나에 대해서 평가가 절하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 와서는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의 음식이었는데 이제 그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이라는 말은 무가치하다는 뜻이에요. 더 말하면 쓰레기 같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이 만나가 쓰레기 같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불평은 단지 길이었어요. 길에 대해서만 불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불평은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부정으로, 불평으로, 불만으로, 원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점이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어요.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기사가 기록되어 있었죠? 1절부터 3절까지는 호르마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했고 기도 후에 완전한 승리를 맛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4절에 오자 그들이 원망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이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고 그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 일부 이제 수련회를 마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청년 일부 수련회에 엄청나게 큰 은혜가 임했고 많은 청년들이 막 뒤집어졌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죠? 맞죠? 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그 수련회 전에 일부 청년 몇 명하고 좀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청년 한 명이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우리 김수현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때 그냥 넘겼어요. 또 두 번째 일부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또 저한테 목사님, 우리 김수현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세요. 요즘 뜨거워서 불타실 수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일부 청년 어떻게 또 만났는데 이 청년이 또 저에게 우리 김수현 목사님 성령이 충만하세요. 처음에는 김수현 목사님 성령이 충만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세 번째쯤 되니까 의문이 들잖아요. 어떤 의문이 들까요? 이 친구들이 김수현 목사님 성령 충만하다는 걸 어떻게 알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청년에게 근데 청년은 김수현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나요? 목사님이 얘기하고 다니세요. 목사님이 나 요즘 성령이 충만하다, 나 요즘 불탄다 막 이러면서 막 카톡방에 막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꽤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저도 요즘 성령이 충만합니다. 네, 요즘에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요즘에 뜨거워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자, 어쨌든 김수현 목사님께서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셨고 그 성령의 불을 이렇게 막 수련회 때 토해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가 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일부 청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수련회 때 정말 은혜가 있었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어떤가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증상이 생기시나요? 은혜를 받으면요, 감사가 넘쳐요. 그죠? 지금 막 감사가 넘쳐. 막 표정들이 끄덕끄덕하면서 막 감사가 넘쳐. 그리고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묻고 싶어져요.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은혜가 넘치면 기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상황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그걸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가 넘칠 때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구나,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냐면요, 그 은혜가 교만으로 바뀌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은혜가 막 충만해서 막 감사하잖아요. 은혜가 충만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은혜가 충만해서 이제 막 말씀을 막 누가 읽으라고 하지도 않는데 읽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마음이 정죄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지 않는 청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청년은 왜 기도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말씀 읽어요. 여러분 막 리딩 지저스 막 한다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그냥 여러분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 은혜 그냥 혼자 간직하면 되는데 이제 점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저 청년은 성경을 읽지 않지? 왜 저 청년은 기도하지 않지? 이런 정죄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이제 상황보다 컸던 하나님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은 커지고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상황보다 작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는 감사가 점점 없어지고요. 하나님이 상황보다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상황보다 크다고 느끼고 기도할 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점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점점 불평이 생기고 점점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때 점점 뭔가 이렇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저에게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저에게 자꾸만 몰려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나는 이 정도를 감당할 그릇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와, 이거를 지금 하나를 겪는데 하나가 또 상황이 오고 또 상황이 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 정도를 감당할 그릇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고난이 올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자꾸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걸 보면서 어쩌면 내가 생각한 나보다 하나님이 생각한 나는 더 큰 그릇이고 나는 더 큰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착각을 했었다. 그런데 착각한 거죠. 완전히 착각한 거죠. 내가 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크신 거죠.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게 아니라, 제가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분인 거예요. 하지만 상황보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원망하는 걸 넘어서, 상황을 원망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고난이 닥쳤어요. 불뱀이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와 같이 착각하시나요? 내가 그렇게 큰 그릇인가? 내가 굉장히 큰 사람인가? 이렇게 착각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7절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변장하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회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주세요 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나요? 죄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지 않았으면 제 생각엔 불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당하게 되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식스센스라는 영화를 말했는데 이게 스포할 수 없기 때문에 얘기를 너무 오래된 영화여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 영화에서 어떤 대사가 굉장히 와닿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거 영화 본 사람은 알겠는데 그 말콤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상담했던 콜이라는 여자아이와의 대화에서 마지막에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죽은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자신들이 죽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영화 내용을 알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자신들이 죽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왜냐하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죄를 보지 못해요. 죄를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죄 가운데 나아오지도 못해요. 죄를 오히려 숨기고만 싶어하고 죄를
피하고 싶어 하죠. 그걸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마치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몸에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선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몸이 아프지 않은데 그 사람에게 병원에서 뭘 해줄 수 있어요? 그냥 링겔 하나 놔줄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저도, 교회도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어가는 사실을 모른 채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그것만 믿으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을 깨달은, 이 죄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엇을 봐야 하나요? 21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산대요. 왜 놋뱀이냐고요? 왜 장대 위에 달아야 되냐고? 이 방법이 왜 있는 거냐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죠? 막 외우고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있기 전 14절과 15절에서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장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지금 이 놋뱀을 광야에서 장대에 들었을 때 이것을 본 사람이 살았잖아요. 이것을 든 것 같이 너희도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민수기로 돌아와서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만든 놋뱀을 다 봤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다 봤을까? 끝까지 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뱀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자, 이걸 보면 삽니다, 이걸 보세요. 사람들이 다 봤을까요? 보기만 하면 살아요. 보기만 하면 살아요. 이걸 보면 살 수 있다는 걸 믿기만 하면 산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보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 죽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농담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장난하냐고, 사람이 죽어가게 생겼는데 장난하냐고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믿고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요.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봐야 됐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이해했을까요? 저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고 봤을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봤어요. 믿음으로 봤더니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요.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놋뱀이 능력이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했던 그 명령이 그 명령을 믿음이 능력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거기에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내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 본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 예수님을 본다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어야 된다며요. 근데 보면 산다니요, 보라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본다는 건, 성경에서 본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요,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뱀이 하와를 유혹해요. 근데 그 유혹에 결정적으로 어떻게 넘어가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 첫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줄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했다고요? 봤다고요. 죄를 짓게 되는 계기가요, 보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보면서부터. 죄의 시작은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보면서부터 그 죄가 시작됩니다. 자, 또 다른 한번 예를 볼까요? 베드로가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세서 거기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세요. 근데 그 시간이 새벽 때였어요.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귀신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인 것을 알아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정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지게 돼요. 왜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 상황에 대해서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을 뭐 했다고요? 보고. 그래요. 보고. 바람을 보고. 그리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바람이요, 갑자기 세진 게 아니에요. 물결은 계속 셌고 바람은 원래 계속 거칠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상황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작아지고 상황이 커지자 물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자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땐 물 위를 걷게 됐고, 물과 바람을 보자, 상황을 보자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스라엘에는요, 이 광야에는요, 원래 불뱀이 많았어요. 원래 불뱀이 많았다고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는 일은 원래 비일비재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다는 사건이 없어요. 지금 21장, 민수기 21장을 빼고는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왜 불뱀이 있었는데, 광야에는 불뱀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왜 물려 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상황보다 큰 하나님을 바라보자. 불뱀으로부터 보호되고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상황보다 작아지자 원망하기 시작했고,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방법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셨고, 현재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인 그 놋뱀을 바라보자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불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상황보다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이 세상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의 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보다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상황에 매여서 세상을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원망하며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